심리과학이라는 저널에서 사람들의 대화의 질과 행복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 되는 79명의 사람들에게 녹음기를 이제 주머니에다 넣고 이제 4일 동안 어떤 대화를 하는가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녹음을 한 그 모든 파일들을 분석을 했는데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의미 없는 대화, 그러니까 뭐 밥 먹었어, 뭐 했어, 별 자기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대화 그룹과 의미 있는 대화, 그러니까 뭐 오늘 부모님하고 어떤 관계였어, 아니면은 뭐 뭘 하고 싶어, 정말 누구를 사랑해, 이런 자기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그런 대화. 그래서 이 두 그룹으로 나누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의 행복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뭔가를 느끼는가. 그랬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의미 있는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훨씬 더 높았다. 그래서 이 의미 있는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적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시간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70% 이상이나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결론이 뭐냐면 의미 있는 대화를 할수록 사람들은 행복하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과 우리가 의미 있는 대화를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누구랑 여러분들은 속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십니까? 누구랑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저 사람은 정직하다, 저 사람은 신실하다,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진실한 대화를 나눕니다. 내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결국은 이렇게 행복한 인생에서 행복한 인생을 사느냐면 정직한 사람들, 정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인생 자체가 행복을 누리면서 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직이라는 것은, 진실하다는 것은 삶을 정말 풍요롭게 사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다, 첫 단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슨 크리스찬 되는 거,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것 자체가 무슨 의미냐면요, 진짜 행복한 삶, 진짜 진리된 삶을 사는 존재로 바뀌어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행복을 하기 위해서, 행복한 진리된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거짓을 버리고 그리고 정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 좋아하세요? 다 정직한 사람이 좋죠. 우리 중에 누구도 난 거짓말하는 사람 좋아,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정직해야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실제 삶 속에서는 수많은 거짓말을 하면서 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직하게 못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외부적인 거짓된 세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정보와 거짓된 지식.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는 거짓말인 거죠.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 거짓된 세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음모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음모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비합법적이거나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비밀리에 여러 사람들이 협력을 하고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음모론이다, 그래 얘기합니다. 금주에 제가 음모론 심리학, 진실의 역사, 이런 책들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음모론에 이렇게 많이 빠질까? 왜 이렇게 거짓에 이렇게 쉽게 넘어갈까? 그런 것에 대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런 음모론은 근자에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음모론이라는 것은 존재했는데 또 그 음모론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근데 왜 이 음모론이라는 것이 이렇게 많은가? 우리도 지금 많은 음모론이 있잖아요, 그죠? 예, 뭐 코로나 음모론도 있고, 그죠? 뭐 트럼프 음모론도 있고, 뭐 수많은 음모론도 있어요. 왜 그런가? 가장 큰 원인은 사회적 불안입니다. 그 다음에 불신 사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아이 그렇구나 이럴 건데,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죠? 특별히 뭐 공식적인 정부나 또 언론이 말하는 것을 더 믿질 못하는 사회가 되니까, 그러니까 사이비 같은 이상한 더 근거 없는 음모론이 막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음모론이 많아지는데, 또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음모론을 잘 믿고 어떤 사람은 음모론을 안 믿는 겁니다. 왜 음모론을 또 잘 믿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일까? 또 연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음모론을 잘 믿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첫째는 신비적인 것을 잘 믿는 사람들이 음모론도 잘 믿는다. 여러분, 이상한 말들이 참 많습니다. 외계인을 믿는 종교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피라미드는 외계인이 내려와서 지었다. 그래서 외계인 믿는 종교 있거든요. 지구 공동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구 안에는 큰 구멍이 있다. 그래가지고 북극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거기 보면 거인족도 살고 있고 진화된 인류가 있고 나치 때 살아남은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다.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과학적 사실이나 또 이성적인 일을 합리적인 것보다도 뭔가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을 잘 믿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음모론도 당연히 잘 믿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보면 뭐 옛날에 666이 바코드가 666이다. 그래서 짐승의 표다. 많은 분들이 믿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베리칩 요새는, 그죠? 그게 66 짐승의 표다. 이런 또 많이 믿고 있습니다. 프리메이슨 뭐 이래서 그게 다 사단의 무리다. 얼마 전에 한국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상한 여자가 나와가지고 땅굴이 저 부산까지 내려와 있다. 그래가지고 12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아이고 저런 소리를 누가 믿나 그랬더니, 제가 있을 때 보니까 어떤 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은 이 말 믿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서둘러서 그냥 비행기표 사가지고 그냥 우리나라를 떠나가지고 거기 오신 거예요. 전쟁이 안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또 이상한 데로 또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뭔가 이런 이성적 과학적 능력들이 없으니까 이게 뭐 이렇게 생각이 이상한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믿느냐? 편견이 강한 사람. 특별히 정치적 편견이 강한 사람들이 잘 믿는다. 음모론을 믿는데 주로 나의 상대편의 음모론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미국에서, 그죠?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의회를 점령한 사건들이 나왔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볼 수 있었죠, 그죠? 근데 벌써 음모론이 등장을 했어요. 어떤 음모론이 등장했냐? 챈슬리라는 사람. 여러분 신문에서 많이 봤는데 한번 사진을 보시면 이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 보셨죠, 뉴스에서, 그죠? 근데 이 사람이 QAnon이라는 유명한 아주 그런 이상한 단체를 추종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음모론이 등장했냐면, 이 사람은 원래 민주당 사람인데 민주당에서 일부러 이 사태를 일으키기 위해서 저 사람을 심어놓고 그래서 저 사태를 일으켰다. 모든 언론이 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모른 척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민주당에서 트럼프를 몰아내기 위해서 한 짓이다. 어떠세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한국에도 지금 이런 음모론 때문에 사회적인 위험, 피해를 보고 있어요. 언론의 근자에 언급되고 있는 BJT라는 단체, BTJ라는 단체예요. 우리 집사님이 기도도 하셨지만 이런 단체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죠. 여러분, 이게 BTJ라는 것은 Back to Jerusalem이라는 말의 약자예요. 인토컵이라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코로나 백신은, 코로나라는 것은 뭐 빌 게이트가 만든 거다. 그래가지고 이 백신을 맞으면 다 우리가 그 사람의 노예가 된다. 그래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단체는 원래부터 좀 그랬어요. 원래부터 좀 무례했고, 그리고 거짓을 그냥 복음 전단의 수단으로 사용해도 된다. 그렇게 가리키던 단체였습니다. 오랫동안 중동 지역에서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셨던 분들이 이분 때문에 많이 쫓겨나기도 하고 실제적인 피해를 보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 교단에서도 이 단체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교류하면 안 된다. 이단적 요소가 있다. 그렇게 정죄했던 단체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코로나가 아무것도 아니다. 코로나 뭐 백신 잘못 맞으면 빌 게이트의 노예가 된다. 이런 소리에 그냥 현혹이 돼가지고 조사도 안 받고 숨어 다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갔는데도 안 갔다 이러고 너 제주도에 있었다. 여러분, 거짓을 만들어내는 집단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서로를 자꾸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거짓된 정보, 거짓된 지식을 줘가지고 이 사회 자체를 거짓된 사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외적 요인들이죠. 거짓을 말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내부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들의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개인적인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느냐? 1차적으로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뭔가 잘못했는데 진실을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징계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때는 자신을 과장하고 뭔가 자기에게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도 거짓을 섞습니다. 뭐 모르면서 또 그저 없으면서 있다고 하고 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니까 모른다고 그러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면 내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내 자신은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뭐 틀려도 괜찮다, 좀 없어도 괜찮다, 내 자신 자체를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부족과 또 틀린 것에 대해서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낮을수록 포장하고 싶고 과장하고 싶고 더 드러내고 싶죠. 그러다 보니까 더 거짓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자꾸 거짓으로 나를 포장하고 숨기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내 자존감이 낮아져 있다. 세 번째 요인은 영적 요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거짓을 통해 진실이 확산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진리입니다. 진리. 여러분, 진리가 확장되면, 진실이 확장되면 사단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세상을 거짓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짓을 말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얘기한다.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그래서 말세일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하고 거짓 목사들이 등장을 해서 복음을 절대적으로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진실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 진리,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순간, 그 순간 복음은, 진리는, 예수는 방해를 받고 가로막힌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진리와 거짓, 정직과 비정직한 이런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지금 이 현장 속에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순간 사단의 편에 가 있는 것이. 특별히 우리가 왜 정직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새 사람이 된 첫 증거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이신 진리 되신 분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된 길, 참된 삶, 참된 행복의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으로, 거짓된 마음으로는 이 진리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이신데, 진리이신데 거짓된 마음으로 어떻게 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할수록 더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좀 미워해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면 그 미움은 점점 감쇄가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그 미워하는 행동을 하면 더 미워지죠. 이 일반적인, 아주 일반적인 영적 법칙입니다. 거짓도 마찬가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점점 더 거짓을 말하게 돼서 결국 거짓의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진실을 말하면 점점 진실을 말하게 돼서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실한, 정직한, 그런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다운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고린도서 3장 9절과 10절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새 사람은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는 것은 이분처럼, 우리가 그분처럼 정직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 누구도 다 진리만, 진실만 얘기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정직해져 가고 있다라는 인지는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해요. 근데 본인이 거짓말을 하면서도 거짓말 하는지도 모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의 사람이에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냥 늘 거짓말을 하는데도 본인이 거짓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거는 이미 내가 거짓의 사람이 되어져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과장했구나. 내가 조금 모르는 걸 아는 척했구나. 나에게 유리하게 조금 거짓말을 했구나. 내 이기심 때문에 거짓말을 했구나. 그 스스로를 내가 인지하고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이럴 때 거짓말을 하는구나. 이럴 때 내가 과장하는구나. 이럴 때 내가 스스로 이익을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걸 알고 그 거짓을 수정해가는 연습들, 훈련들을 해가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실제적인 우리의 현실이에요. 실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겁을 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존재가 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정직을 훈련해 가셔야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내가 과장했구나. 내가 또 이익을 위해서 또 거짓말을 했구나. 그래서 너무 가볍게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고쳐 가셔야 됩니다. 수정해 가셔야 됩니다. 그 수정해 가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 실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정직해집니까? 무엇보다도 생각하는 훈련들을 통해서 분별력을 키워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너무나 많은 거짓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보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젊은 엄마들하고 이렇게 줌 모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녀들에게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게 자녀들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키워줘야 된다. 요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죠?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네이버에 그냥 물어보죠. 손가락으로 득득득 쳐서 물어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안 된다. 특별히 아이들이 뭔가 질문을 했을 때 네이버 찾아봐, 인터넷 찾아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힘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생각하는 힘, 생각하는 훈련, 합리적 사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그런 능력들을 키워줘야 돼요. 인터넷에 흘러다니는 수많은 정보를 보면 이건 틀렸다, 그걸 우리가 금방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냥 그런 생각들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여서 이런저런 말을 해버리면 거짓을 더 확장시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욕심, 이기심, 이런 마음들, 거짓된 내 편견, 이런 자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키워야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훈련들을 자꾸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안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들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무슨 세계 정복, 무슨 주사 한 대를 맞으면 누구의 노예가 된다. 이 미신이죠, 미신. 이런 미신에 우리가 속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세상을 운행하고 또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그냥 거짓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리 되신 그분이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신다, 그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진실에, 진리에 우리가 충실하셔야 돼요. 음모론과 같은 쓸데없는 정보, 내가 원하는 그런 정보를 찾아다니지 마시고, 우리의 엉뚱한 사고를 하게 되는 그런 인터넷 정보, 그런 데 자꾸 사이트에 들어가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진리를 찾으시면 됩니다. 진실을 보면 거짓은 뚜렷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악이 판을 친다고 해도, 거짓이 판을 친다고 해도 진리가 이긴다. 하나님이 승리한다. 계시록 1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들이 누굽니까? 이 거짓말을 하는 이 사단의 세력들입니다. 그들을 주님이 이기십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 정직을 추구하고 바르게 사는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 계시록 21장 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목에 던져지리니. 결국 거짓은 망한다. 거짓은 망한다. 거짓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진리로 승리한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거짓에 신경 쓰지 마시고 진리를 추구해가는 연습들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정직해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깊이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 자신을 잘 보는 연습들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근거 없는 두려움, 열등감, 편견, 이런 자신들을 보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편견과 낮은 자존감에 직면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몰라서 또 없어서 무시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그런 모르는 것, 없는 것보다도 더 가치 없는 나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가치 없는 존재, 불필요한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거짓은 결국은 나를 악한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거짓은, 거짓으로 포장된 나는, 거짓으로 만들어진 나는 결국은 악한 존재로, 쓸데없는 존재로, 해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은 나의 가치를
더 높게 만들어 갑니다. 저 사람은 정직하다.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여러분, 나는 정직하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 없으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정직해야지만이, 스스로에게 정직해야지만이, 예, 자존감이,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이 진짜 자존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자존감, 예, 이런 진짜 자존감의 근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왜 우리 자신을 깊이 자꾸 보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과 편견과 나의 약점들이 보이죠. 근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헬라어 말 중에 아파데이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무정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거 조금 설명이 필요한 말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말을 자기 부인, 자기 인식 이런 표현으로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 자신의 감정,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문제들을 한 발 더 뒤로 물러서서 공간을 두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고 감정이 생겼을 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 감정대로 문제에 휩쓸려 버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초기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 자체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나 사이에 공간을 두고 그것을 객관적인 눈으로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나는 죽은 것이죠. 예수를 믿었다 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죽은 거예요. 근데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성령님으로 새로운 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뭘 하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내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깊이 나를 돌아보다 보면, 내 자신을 깊이 살피다 보면 우리의 자존감과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이기심 그 밑에 더 깊은 곳에 계시는 성령님을 보게 되죠. 나라는 존재, 정말 한심해 보이는 나라는 존재와 그 안에 계신, 이제는 죽고 새롭게 나를 살리신 그 성령님, 그 두 분 사이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깊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셔야 돼요.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사단은 거짓된 소리로, 진실된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해요. 온갖 거짓의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소리들을 접어버리고 정말 깊이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나를 보고 계신 성령님을 보게 돼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그게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필요한 절망이나 자존감이나 이런 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냥 무가치하게 거짓에 우리를 맡겨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고요한 하나님과의 1:1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거짓된 내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진실된 나로, 정직한 나로, 예수 닮는 존재로 새로워져 가는 것이죠. 내 안에 늘 말씀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거짓의 옷을 벗고 정직의 진실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들을 얻게 됩니다. 참된 복, 진실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걷게 됩니다. 진정한 나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꼭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